예, 말씀으로 믿음의 눈들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특별히 다윗과 사울의 시대에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교전을 벌인 민족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용맹스러운 어떤 결단을 통해서 요나단의 결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발단이 되었죠. 그 일을 통하여 굉장히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준비를 군사력을 준비해서 힘이 강성해지자 여기 유다에 속한 소고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와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도 그들과 마주하여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쳐서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곧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아주 위기가 촉발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적 블레셋은 한번 물리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떠나서 힘이 약해질 때는 웅크리고 있다가 때가 되어 자신들의 군비가 준비가 되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다시 침략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로 계속적인 효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은 오늘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했습니다. 항상 언제 호시탐탐 노릴 줄 모르는 그런 적과의 대치 상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은 또다시 이스라엘 계속적으로 공격해오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살았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낸다고 해서 어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대단하게 물리쳤다고 해서 좋은 어떤 신앙적인 추억과 승리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저절로 기계적으로 나에게 형통한 또는 승리하는 삶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아마 삶에 있어서 늘 자기가 실패했던,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때 실패했던 그런 과거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추억하며 당시의 성도들에게 아마 이런 글을 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쿨쿨 자고 말므로 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시험에 빠졌던 그런 참 부끄러운 과거를 되뇌이며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목소리로 경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 했습니다. 블레셋은 마치 이스라엘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런 부분을 깨어서 다시 한번 방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삶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늘 영적 전투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금만 더 경계심을 늦추기만 하면, 소위 틈을 보이기만 하면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틈을 보였는데도 사단이 공격을 하지 않을 때는 사단이 공격 안 해도 되는 존재, 별로 사단에게 그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사단이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이 사단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교훈을 삼고자 한다면
그런 쪽으로 적용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되는 장면이 묘사되기 전에 블레셋에서 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전과는 다른 모습, 더 강력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전면전을 주로 펼치긴 합니다만은 이런 전쟁도 있는 것이죠. 이쪽 나라의 한 대장 또는 대표 선수, 또 저쪽 진영의 대표적인 군사가 나와서 둘이 1대1로 대결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TV나 또는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던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로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한 대표를 보내어 서로 1대1로 싸움을 겨뤄서 죽이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진 병사의 진영은 이긴 진영의 종이 되는 것으로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골리앗의 키를 표현을 하죠. 6규빗 한 뼘이랬습니다. 6규빗이랬으니까 한 규빗은 대개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입니다. 저는 좀 짧은 편이죠. 한 45cm 정도 보통. 그러니까 6규빗이면 6, 5, 30, 6, 4, 27, 270에다가 한 뼘이니까 한 290에서 3m 되는 그런 키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빼짝 말라서 컸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는 노스로 만들어진 투구를 쓰고 몸은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했습니다. 1세겔이 11.4g이니까 5,000세겔이면 약 한 57kg 정도 되는 것이죠. 잘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여자 집사님들 몸무게, 한 사람의 몸무게 정도를 입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호리호리 빼짝 마른 그런 3m 되는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57kg이라고 하는 이 무게를 지닌 비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과 그가 가지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600세겔이다. 6.7kg이나 되는 그런 창날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싸움을 도두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나오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24절에는 도망자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골리앗이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40일 동안이나 계속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사울, 온 이스라엘 진영이 큰 놀람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이 힘으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세력과도 같은 존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이죠, 돈, 물질. 그죠? 물질. 그 다음에 권력이라고 하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힘. 또, 인기, 사람들의 인기, 이것도 굉장한 힘이죠. 정치가가 인기가 있다, 국민들에게. 또는 어떤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다. 어떤 스포츠 스타가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골리앗은 전쟁에 있어서 이만한 군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보면은 엄청난 기세가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도구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런 장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이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으로 자랑하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여겨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이런 장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힘의 기세에 눌려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인데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골리앗은 남 이야기니까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 왜냐하면 소년 다윗에 의하여 그냥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제외한 사울 왕과 수많은 그 장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울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그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밑에 중간 간부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병사들은 이런 골리앗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대책이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엄청난 큰 두려움과 심지어 도망자가 되는 그런 전쟁에 있어서는 병사들이 도망가는 것은 거의 사형이죠, 사형.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축구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 잘 차는 친구가 최고로 중요하죠. 김인규 집사님이 공 차는 그곳에 제가 딱 방문해가지고 저 김인규 집사가 다니는 우리 총무님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요 이러면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겠죠. 그렇다면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인규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과거에 어떤 프로축구 포워드였다고 이러면 그러시냐고 벌써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싸우는 곳에서는 힘센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죠? 공부 잘하고 그런 거 소용없잖아요. 힘센 사람이 최고죠.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골리앗을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은 엄청나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자기들 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대표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상대편에서 힘으로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 백성도 그것을 힘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도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하나님 백성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내빼야 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쳐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내세우는 것과 같은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돈이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돈이 힘이다 생각을 하죠. 근데 교회도 세상처럼 돈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도 벌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 목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용하고 구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돈이 벌어지면 그것이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제 더 힘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교회에 나서도 보니까 내가 돈 없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니만 내가 사업이 잘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생기고 목사님도 나한테 잘하고 역시 돈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런 교회 속에서는 설 자리가 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자리는 없는 거죠. 세상이 힘으로 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을 힘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으로 자랑을 삼고 그런 것이 있으면 기고만장하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땅치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내내 매일 듣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아침에 눈을 떴는데 들리는 소리가 골리앗의 소리.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저 큰 골리앗이 저 멀리 있는데도 얼마나 잘 보이는지. 매 골리앗을 보고 매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막 마음에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두려운 마음, 공포심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부러운 마음이죠. 왜 우리는 저런 장수가 없을까? 왜 나는 저런 힘을 갖지 못했을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광경을 봤을 때 점점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망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 신문이나 또는 매체를 통하여 주는 그 광고 이런 집에서 살아야 당신은 정말 인간이다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집에서 안 살면 우리는 그냥 인간도 아닌 그 다음에 이 화장품을 바르면 그냥 막 다음날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조명할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어떤 광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투영하여 자기를 실현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남자 반은 여선생님이 맡고 여자 반은 남자 선생님이 맡아요. 두 분이 29이었는데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긴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과 공부해봐야 기억난 거 없잖아요. 성경은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뭘 먹었는지,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뭘 사줬는지, 어떤 추억이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서 배웠던 성경 있는데 제 머리에 딱 기억나는 당신의 삶의 이야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날 자기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신문 보는 게 이 신앙생활이 약간 방해되는 것 같더라. 조간을 보시는 거예요, 조간을.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듣냐 하면 신문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마땅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신문을 안 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신문을 석간신문으로 보기로 한 거죠, 석간신문. 그리고 아침에 첫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후에 계속 그렇게 하시는지는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제 청소년 신앙생활하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었습니다. 저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먼저 선택한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과 과정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늘 그분에 대해서 그분 탁월한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면서 어떤 소리에 민감하고 어떤 보는 것에 민감한가에 따라서 내가 무엇으로 자랑하고 무엇으로 내가 힘을 삼는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골리앗은 참으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무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검을 갖고 평화의 신발을 신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 건 뭐 한다고 해?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골리앗이 무장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종이 호랑이가 흉내내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자랑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내 입에서, 내 삶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힘을 삼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 자신이 무장되기를 소원하는가? 골리앗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무장하기를 소원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무장하기를 소원하는가? 나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나? 자신이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힘으로 힘을 삼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자랑하며 자신이 스스로 무장한 것으로 이 세상에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부러워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이 가치를 따라 우리도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숫자가 수십만 명이 된다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대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으로 무장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등장을 배경으로 깔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의 등장을 12절부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사와 같이 이 세상이 기대하는 무장한 어떤 용사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찮은 일을 하는 한 소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양을 치고 돌보는 일, 물론 수하의 종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형들에게나 가족들에게 하찮은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늘 그것은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 형 3명이 지금 사울에게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있는데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형들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가서 보고하는 일은 자기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종들이 할 수도 있는 굉장히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비밀스럽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차기 왕으로서 지명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양을 치고 또 한 가지 일이 더 부과되어서 형들이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에게 잘 전달해주며 형들이 전쟁터에서 먹을 것이 아마 부족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을 통해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은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을 하면서 다윗이 이 전쟁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이 본문처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남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도드라지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굉장히 그냥 사소한 일이다, 하찮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장터에 가보니까 마침 블레셋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멸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40일 내내 그렇다고 해서 이 골리앗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럼 얼마나 진 빠지겠어요.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심부름을 하러 왔었는데 그때 마침 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전과 똑같은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마침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부사를 넣은 것은 이제 시적절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마침 이때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외침에 모두가 다 두려움과 떨림, 도망자도 생기게 되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한 번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 골리앗이 외칠 때 사울 왕이나 그 군대 장관이나 수많은 신하들, 병사들은 한 번도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 소년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이 전쟁과 무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과 이 전쟁을 한 번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태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심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진실하게 믿는 그 마음 속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말하는 언어와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지닌 사람들은 사용하는 단어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 엘리압, 큰형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책망을 하냐면 28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화를 내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우린 지금 크라란 위기에 처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귀로 속에 있는데 네가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아무 생각 없는 말을 해서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육적인 사람의 언어와 영적인 사람의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언어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단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험한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에 있는데 아주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뭐 멀리는 못 가고 몇 군 이렇게 소개했는데 감동이 없어요. 뉴질랜드에 대해서. 뉴질랜드 처음 방문하신 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가 구경시키지 않아도 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와. 근데 이분은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캐나다를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뉴질랜드를 좀 크게 확장시킨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캐나다를 쫙 축소시켜 놓으면 뉴질랜드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캐나다가 더 대단하다 이 말이죠. 돈 있으면 캐나다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러니까 큰 것을 본 사람은 이 조그만 것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것도 없는 사람은 그 조그만 것을 보여줘도 이거 뭐 신기하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엘리압은 나이가 들었고 전쟁터에 불려가서 어느 정도의 계급에 오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 위치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신이 보고 자신이 경험한 것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면 뭐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저 막내둥이가 철없이 하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철없어 보이고 생각 없어 보이고 교만하게 보이고 지금 장난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것이죠. 소년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찮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거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 화가 나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은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그것도 어린 소년이. 그것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세계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할례받지도 않는 이 이방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특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을 물리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했느냐? 사울왕이 세 가지를 약속을 걸었다. 첫째, 재물을 많이 줄 것이다. 둘째, 자기 딸을 줄 것이다. 셋째,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사울은 그런 조건은 엄청난 것이, 파격적인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 그렇죠?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의 제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즉 사울왕이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과 군사들을 위로하고 독려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런 어떤 먹잇감들, 미끼가 필요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을 따라 골리앗을 평가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여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는 중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잘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는 더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하찮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자랑하고 골리앗이 힘으로 이기고 골리앗이 큰 소리치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때에 그들은 세상에 밟히는 소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습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에 힘쓰게 될 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깨워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이와 같이 영적인 훈련장으로 잘 연마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언어를 발휘하고 나 자신을 세우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